2019년도에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겸손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 하는 이 단어는 사려가 깊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친밀한 그런 성경 구절은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성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온유함을 예수님과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또는 배운 그런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 또는 낮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태는 이때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더 나아가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멋있고 위풍당당한 그런 군마를 타든지 아니면 준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가 있었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를 같게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겸손을 프라우스라고 하고 마태복음 11장의 그 온유도 역시 프라우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온유와 겸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대꾸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의 이 내적인 겸손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그의 온유함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겸손에 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의 기술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대신 로고스,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희한한 이상한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인데 저기 바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치를 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길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서론적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기도 서론 부분에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십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20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날 거다.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메시아인데 단순히 약속만 받았을 뿐인데 그 약속을 믿고 자기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몇 살입니까? 32살입니다. 33살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32세예요. 32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너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너 32살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선제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제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선제성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요 아담 이전에 계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볼 때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것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메시아는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한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신
그 겸손의 대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발을 닦아주려면 그 사람보다도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상대편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 사람들의 발을 다 씻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번거롭게도요 여러 번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간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먼지가 많은 그런 광야고 사막이고 먼지투성인 그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방 안으로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의 주인이 절대로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종들이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습관에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준다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겸손이 섬김으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못먹고 병들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속하여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섬김으로 충분히 나타나셨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시고
이루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만치 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삼중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셨다고 했는가 하면 힘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였고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심입니다. 그 겸손함이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동화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릎 꿇어 일하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볼 때, 주님이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성품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중직자들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사들은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부서의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역 인도자들과 구역장도 자기 구역원들을 잘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들 옆 사람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는 새가족들을 잘 섬기라고 미리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도 좀 더 먼저 믿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믿은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종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본을 보였다, 샘플을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물리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팍 밀쳐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콧김 하나도요, 콧김 하나로도 온 세상 만물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팍 밀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시겠냐? 어떻게 되겠냐고.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처럼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